오늘 말씀은 서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서원을 이루자. 서원을 이루는 말씀,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세상에는 이게 있죠. 계약이라는 게 있죠. 약속이다, 계약이다. 두 가지 계약의 형태가 있습니다. 서로가 이제 비슷한 관계 속에서 모두가 동의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약속을 맺는 그러한 계약, 쌍방계약이죠. 서로가 쌍방으로 서로가 합의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일방계약이 있죠. 일방적으로 한쪽이 기운 저울추처럼 일방계약이 있죠. 불평등 조약이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죠. 한쪽의 권위나 어떤 능력이 더 우위에 있다 보니까 그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약한 자들은 그냥 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나라와 나라에 있고요. 우리도 뭐 집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집주인과 또한 세대로 사는 사람과의 관계도 어쨌든 간에 합의해서 한다 하지만 약간은 일방성이 있죠. 주인이 더 뭐 갑처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삶을 보면은 쌍방계약과 일방계약이 있는데 이 성경 속에서도 이런 계약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성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쌍방계약과 일방계약이 같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계약을 보면은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특히 신약으로 보면은 신약도 500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나 많았나 할 정도로 그래서 약속, 성경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 신약.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정의를 내릴 때 처음에는 약속이라는 것을 빠뜨렸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정의를 내렸을 때. 그 후에 약속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오죽하면 성경도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 해서 약속이라는 것을 넣었을까? 약속의 말씀이라고 강조할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약속이라는 그런 단어, 약속의 의미를 넣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를 나름대로 내리면서 게시판에 보면 이제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도 앉아 있으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여기는 것인데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어떠한 여러분이 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란 전체적인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려진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죠. 약속이라는 말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계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계약이라는 말을 또 약속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약속 위에 세워진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바탕 위에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약속 있잖아요. 쌍방 약속, 계약이라든지 일반 계약이라든지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약속의 말씀들은 세상에서는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최대한 자기한테 더 유리하게끔 약속을 이끌어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들에 대해서 하시는 약속들은 그것이 일방이 됐든 쌍방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먼저 배려하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형태의 우리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리하다, 유익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가 담겨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상급이 담겨 있어요. 보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먼저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기로 나는 작정했단다 하면서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약속은 한마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한 너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분은 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집안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복에 대한 약속을, 은혜의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약속이라고 왜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공짜로 받은 거죠. 공짜로 하시는, 공짜에 관련된 약속이니까 은혜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갈 길을 못 찾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나중에 브엘사바 이런 데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평생의 삶을 살아갔었죠. 그렇게 살아갔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늦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순종했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해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히 부르시면서 그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거겠지만은요,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그러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믿음이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전에는 과연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반문하기도 하고 의심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웃음처럼 조롱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때 약속은 보상의 약속 아니면 또 상급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과 거의 비슷하다 할 정도로 그런 약속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왜 주실까? 왜 주실까? 왜 은혜를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에 요절을 한다고 하죠. 되게 유명한 어떤 시인들도 옛날에 보면 요절하고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연예인들도 일찍 자살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그들에게는 부귀영화가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살아서 못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소망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갖추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보시면서 이건 아브라함한테 하신 거구나, 이건 야곱한테 하신 거구나, 이건 모세한테 하신 약속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모두가 나한테 하신 약속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순간순간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흔들리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 마음 저 마음이 아무 곳에나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못하지 않아도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흔들리면은 내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도 없고 삶을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사실 그냥 대충 살고 막 살아도 되겠죠.
아무렇게 살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한 가지는요, 상급을 왜 주시느냐?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미 이 사람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 구원을 받은 범위 안에서거든요. 그 구원 이후에 네가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구나.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죠. 충성된 삶을, 거룩한 삶을, 네가 많은 일을 했구나. 그것을 보시고 상급을 주셨다는 것도 의미가 되지만은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룩이거든요. 거룩. 사람들이 그거거든요. 저도 찔리는 거겠지만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본기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아요. 다 잘 아는데, 근데 제일 못하는 게 기본기라는 거예요. 제일 못하는 거. 목회자한테 제일 기본기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근데 알면서도 그걸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그걸 못한다. 야구선수한테도 제일 중요한 게 뭐 달리기니 뭐니 이런 것들을 정말 힘든 거거든요. 막 토할 정도로 달리고 뭐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각 짜여진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의미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되어준 학원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여기저기 공부해.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혼자 스스로가 터득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누군가 도움받지 않아서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기본기라기보다는 누가 계속 주입시켜줘야지만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흐름처럼 배워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끄러워요. 가장 기본이 뭔지 알면서도 기본을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엄청 드러난 거대한 위대하게 보여지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럴싸하게 거룩의 모습을, 거룩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반석 위에, 거룩이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 위에서 또한 은혜와 상급을 통해서 세워가는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런 반석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들죠. 믿음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면서 반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담보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까?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은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확실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했었을 때 제일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내가 남을 보증할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보다 능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보다 전지전능한 분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한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다냐 이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지난주에 그랬죠.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약속하셨고 지키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성품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중요한 건 성품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 성품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 때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때는 거칠게 보여지는, 뭔가 투박해 보이는 이러한 말씀들도 있거든요. 또 강하게 보이거나 정말 어떨 때는 무서운 이런 말씀까지도 하나님을 성품을 먼저 알게 되어지면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성품을 모르면은 액면 그대로 말씀을 무섭게 대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설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때리는 거죠. 성도들을 후려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변질시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오래 참아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의 바탕에 있으면은 충분히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까지도 조금 더 인내하며 지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눈에 보기에 항상, 그렇죠?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찬송가 2절에 가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눈에 보기에, 내 눈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은 괴롭다라는 거, 서로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어떤 성품입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변함없으시다. 변함없는 성품.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는 거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다가오셨다 했잖아요. 약속으로 다가오셨는데, 내가 지금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내가 변했어, 내가 바뀌었어 하면은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옛날이나 지금이라 한결같으신 분이구나, 변함없는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저 사람은 한결같아, 항상 변함이 없어, 함께 맺은 약속을 변함없이 실천하시는 분이야,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많으시고 자애로우시고 뭐 여러 가지 표현도 있어요. 중요한 성품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성품, 순간순간 사랑만 베푸시고 약속은 막 자기 마음대로 받고,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믿겠어요. 저는 사랑 안 주셔도 되니까요, 차라리 약속이라도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변함없는 그런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은 인간들과의 믿음의 관계이니까, 신뢰의 관계이니까 변함없다, 한결같다. 언제나 한 번 한 약속은 그렇게 계속 지켜나가는 그 하나님. 인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실이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한 번 한 약속을 100% 실천할 수는 없어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간사한 마음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그냥 그런 습관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 때문에 바꿨다. 어제는 기분 좋았는데 오늘 기분 안 좋아서 안 할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건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건 자꾸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오늘 어떤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생겼다면은 약속을 바꿀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인간이니까 바꿀 수는 있다지만은, 우리가 감정의 기분에 따라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는 습관적인 그런 모습으로 약속을 바꾸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신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꾸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이 거룩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고, 실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셨던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약속을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겠습니다. 자, 신앙인도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도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계약관계, 언약관계에 있는데, 신앙인도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약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무슨 제도냐? 서원제도라고 한다는 얘기죠. 서원한다. 하나님께 서원한다. 서원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라든지 약속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헛되게 살았어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끊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겠다라고 서원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물질로 아무 여러 가지로 제가 제 몸을 드리든지, 그래서 아니면 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것을 약속하는 행위가 서원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원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삶의 모습들을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에 대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적극적인 신앙의 반응 행태가 서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순종하는 걸로, 그리고 충성하는 걸로, 헌신하는 것으로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원은 두 가지가 있죠. 조건부 서원과 그리고 무조건적인 서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서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외 조항까지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입단은, 지난번에 예전에 설교 여러분이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은, 입단은 예외 조항, 부득이하게는 못할 수도 있다, 안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안 지킬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입단은 자기 딸을 죽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죠. 그래서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흠이 되지는 않지만은 일단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그런 관점이 가장 기본적인 이치다, 원리다라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부득이한 경우는 지킬 수 없을 때도 있다. 지키지 못하면 또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또 다른 것으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또한 이 서원 제도의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원은 어떤 측면에서 되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어떤 측면이 중요하냐면, 서원을 하는 자에게서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헌신이구나 하면서 헌신에 대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서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또 바라볼게요. 그건 이제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창세기 28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 배경을 얘기한다면은, 야곱이 형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지금 형을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버리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를, 엄마랑 공모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버렸죠.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형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너는 진짜 제삿날이다, 그날이. 그렇게 할 정도로 동생에 대해서,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었어요. 그것을 엄마가 알았죠. 알고 나서는 이 아들을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할 처자를 얻기 위함이라는 핑계를 대고서 명분을 그렇게 삼고 사실은 이 아들을 도피시킨 거죠. 근데 도피를 어디로 시켰느냐? 엄마의 고향 하란으로 도피시킨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대략 80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 왕복 거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은 KTX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 옛날에는 친히 갔어야 되죠. 걸어갔어야 되죠. 그것도 혼자 걸어갔어야 되니까 얼마나 중간에 수많은 위험과 괴로움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갑자기 부모를 떠나서 가야 한다는 사실도 여러 가지로 마음 내키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야곱이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잠을 자죠. 근데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티끌 사방에 퍼져 나갈 것이다.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여기까지는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뒤에 있는 약속도 비슷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기서 제일 핵심은 복을 주신다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복이거든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 관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로 이런 것들로 많이 간구를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의 내용들을 보세요. 무슨 복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전에 어떤 기도요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와 같은 고백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뭔가 모르게 급하고, 뭔가 모르게 조바심 나고, 뭔가 모르게 자꾸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계신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러한 마음들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면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간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아직 아들까지 믿음이 좋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이 좋지만 라헬이는 지금 믿음이 좋을까요? 모르죠? 예, 몰라요. 아직 믿음의 부모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 아직 어린 자식이 믿음을 알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막 그래서 믿음 교육 시킨다 해서 그 아이가 믿음이 충만해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이는 아이의 그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그때마다 좀 아주 그냥 또 정말 은혜로운 그런 생각을 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한 예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손자가 한 얘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했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이게 일반적인 답이에요. 근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손자한테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예수님 너 왜 믿어? 그랬더니 그 손자와 예수님 사랑하니까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믿는다고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손자한테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손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어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명답을 해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그 아이와 그 목사님과 믿음을 놓고 봤을 때 누구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믿음이 더 낫겠죠. 그런 것 같은 리치예요. 그런 거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거 있죠. 엄마 아빠의 믿음을 현재 야곱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은 젊기도 하고 워낙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고 포부가 커요. 나는 작은 물에 놀고 싶지 않고 큰 물에서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믿음보다는 세상에서 나는 크게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욕심이 더 큰 것이죠.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격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엄마하고 친한 경우 있죠. 아빠보다는 엄마하고 친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격도 훌륭한 것도 아니죠. 믿음이 좋아서도,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희한하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택하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걸 보면은 무슨 기준 택했지? 그런 기준이 묘하죠. 가끔 우리나라 경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노래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음식이나 요즘에는 무슨 패션 관련된 걸로 수많은 경연들이 우리나라가 엄청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참가자들이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탈락됐을 때 탈락된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쟤나 나나 내가 쟤한테 떨어질 게 뭐 있지? 의문을 가져요. 왜 내가 떨어지고 쟤는 붙고 그렇지? 막 그 심사위원들이 자기 심사를 평가를 했었을 때 안 좋게 평가했었을 때 내가 왜 이 소리를 왜 들어야 되지? 하면서 의문을 품고 있을 때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몰라요. 누가 선택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 우리 기준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심사위원의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와 같은 통해서 선택을 하셨고 은혜의 말씀을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자, 야곱이 꿈에서 깼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면서 처음 느낀 것은 뭐냐면은 아니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곳에서도 이 베델이라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럼 야곱이 지금까지 무슨 생각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면 브엘세바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브엘세바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베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네? 하나님의 그러한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서도 역사하네? 일종의 있잖아요. 제가 틈틈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 만물을, 온 인류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역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지역을 할당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거기서 그 브엘사바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도 역사하시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역사하시는 분일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되 그럼 교회 안에서는 되게 아주 조신하게 진짜 거룩한 모습, 최고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만 초대받아 갔어요. 대통령이 있으면은 여기 얼마나 여러분이 회사 취업했는데 회장이 딱 나타났대. 얼마나 여러분 회장 앞에서 탁 겸손합니까? 그렇게 모일 거예요. 이곳에 그 높은 분이 계시다 하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대. 그 여기 들어온 순간 여러분은 엄청 막 몸단장 해가면서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 거기 안 계실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다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화장실 갈 때도 계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부정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켜보신다, 감시하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지켜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했는데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것은 객관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세 가지 서원하죠.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조건부 서원이에요. 조건부 서원을 했는데 사람들이 조건부 서원, 우리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조건이 달리지 않은 서원을 하는 것이 더 믿음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조건부 서원이라도 하는 것도 이 또한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 할까. 여러분도 그런 조건을 많이 걸잖아요. 누구한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더 줄게 막 그러잖아요. 이런 조건들이 오갈 때가 있죠. 그래서
신앙이 조건부 서원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것은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 믿음이 불안정하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해주실까? 하에 대한 불안정한 믿음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건부 서원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너무 지금 간절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급박한 상태야. 금식을 하든지 막 사식을 작정기도 하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의 간절함을 지금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간절해요. 이 간절함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혹자는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금식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철회하든지 뭐 하든지 하는 수많은 행위를 통해서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간절한 상태니까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도 돼, 안 해도 돼, 누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행위는 주변 사람들이 야, 별 중요하지 않아, 안 해도 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하면 한다고 그냥 지원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안 한다고 해서 왜 너는 안 하냐? 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와 평안과 소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해야지만이 평안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것이 평안하면 안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주와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와 다르다 해서, 나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해서 함부로 그걸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야곱이 이와 같이 서원을 했는데, 야곱은 서원을 이룬 자입니까? 서원을 이뤘을까요? 네, 서원을 이룬 자이기도 합니다. 이룬 자였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서원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 서원을 이루었을 때 어떤 일 때문에 이루었느냐? 갑자기 문득 뭐 옛날 20여 년 전에 했던 서원이 떠올라서 할 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있잖아요. 어떤 일이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냐면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아, 내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이걸 떠올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뭐 건축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때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10년 지났는데 문득 막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처럼 어떤 계기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성경상으로 보면은 야곱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12명의 자식과 1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삼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재산이 막 늘어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삼촌이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들로 자기 아내들을 부르죠. 그러면서 아내들한테 내가 여기 당신의 아버지 라반을 떠나야 되겠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31장,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여길 떠나야 되는 이유를, 여기 20여 년 전에 야곱이 한 말, 하나님께 서원한 이야기, 서원했던 이야기를 떠올려요. 자기 아내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떠날 명분을, 내가 이제 서원을 지켜야,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 라는 얘기로 아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삼촌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죠. 삼촌과 그 삼촌의 아들들과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심해지면서 아, 함께 할 수 없구나. 이 갈등이 심해지면 이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커지기 전에 서로가 조심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가는데 그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형, 에서요. 에서를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지금 동생인 나를 반갑게 맞이할까? 아니면 나를 보자마자 나를 죽일까? 형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한 게 뭐죠?
선물 공세를 하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선발대로 막 보내고 자기 아내들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남아서 무엇하죠? 약복강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 한쪽 다리도 이골되어져 가지고 쩔뚝쩔뚝 걷는 장애자가 되어지잖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서원을 생각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고향 땅 근처까지 다 왔어요. 다 왔는데 거기서 평안히 살고자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여기서 잘 살아보자. 그렇게 했었는데 무슨 사건이 터졌을까요? 성경상으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족장은 너무 이 여자가 탐스러워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성폭행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지나가는 거린이라도 성폭행 당하면 그 사람한테 시집가야 된다라는 불문율이 있었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20대 때도 어떤 분이 저보고 너 마음에 드는 어떤 여자 있니? 그러면은 표현이 좀 해도 죄송해요. 그 여자 잡아뜨리래요. 그러면은 그 여자랑 결혼하게 된대요. 제가 어릴 적에도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수천 년 전에 그냥 저 여자가 마음에 들면 성폭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결혼을 한다는 얘기죠.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러한 인생을 놓고 보면은 참 진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자들의 처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자들이 참 여자들한테 더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와 같은 사건이 더 결정적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결정들이 모여가지고 사건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요? 서원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서원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서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을 이루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다른 건 기억나겠지만 기억을 했다가 기억이 사그러들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원을 이루었느냐?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만나면서 이제 진짜 그 서원을 내가 이제라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그런 믿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것은 이거죠.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나와 큰 관계가 없는 하나님. 근데 지금은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나의 삶과 나의 운명과 함께 하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걸 인정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살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예전에 약속한 서원한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서원을 이뤘다 하면은 나의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서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요, 인생에 어떤 위기나 전환기가 생기지면은 대체로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또 왔구나. 절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큰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전환기가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계속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예수님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약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신약, 구원의 약속을 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시거든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원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 더 풍성하게 은혜로 또 상급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546장 찬송하겠습니다.